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느껴지고 또 그 역사가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일텐을 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기록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적인 시각에서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고요.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특별히 로마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뜻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추측 가능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부터 합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에 관한 역사를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또 다른 관점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많은 생각의 차이와 관심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은 또 누가가 깨달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가 AD 50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0년대 중후반에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바울의 마지막 편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는 적어도 15년 이상 바울을 만나 그와 동역하고 그와 함께 사역의 현장을 누볐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또 같은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같은 곳,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얻었고요. 또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과 또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친히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서와 더불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로마의 자기 셋집에서 이태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행전은 적어도 AD 62, 3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먼저 기록되었겠죠. AD 60년경쯤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문화의 차이가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미 중심으로 사건을 나열한다면 헬라인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또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대기와 사역에 관한 연대기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경쯤으로 본다면 BC 4년경에서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AD 62, 3년경까지 약 60여 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도 장수지만 그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거에 비하여 결코 짧지 않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되어 가는 과정을 헬라적인 입장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성령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세계와 그 역사와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를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